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188장 부르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한 단식하게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칭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부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의 기도도 하시겠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천지 창조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에 식물이 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생물이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새가 날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이고요.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장부터 2장 3절까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사실을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나 2장 4절부터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포커스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 사람이 살던 에덴 동산 이야기, 사람이 죄를 짓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이 사람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2장 3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절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넘겨서 1장부터 2장 3절까지 보십시오. 대부분의 절이 하나님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4절부터 4장까지는 그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장에서 잠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말고는 거의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4절 여호와 하나님, 또 5절 여호와 하나님, 7절 여호와 하나님, 8절 여호와 하나님, 9절 여호와 하나님,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까이 하실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자이시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만으로도 땅을 적시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을 보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 성경에는 안개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샘 또는 시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땅 여기저기에 많은 샘이나 호수가 있어서 그것이 흘러서 시내가 되고 시내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넘쳐서 땅을 덮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좋은 과실을 맺고 잎이 푸르렀을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때 사람이 땅을 갈고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1장을 보시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3일 전이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을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아직 초목이 없다,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장 말씀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초목과 채소는 셋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식물과 다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저주로 이제 땅에서 수고할 때 생겨난 것들을 말해요. 한번 3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오늘 5절 말씀은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죠. 그래서 그때는 들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나쁜 풀이 없었다. 밭에서 거두는 농작물도 없었다. 사람이 땀을 흘리며 수고할 필요가 없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먹을 식물이 풍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될 때 이 땅은 이처럼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아주 좋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신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시덤불 나고 엉겅퀴 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먼지라고도 해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내세울 게,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철로 만들어준 줄 알아요. 아름다운 줄 알아요.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놀러 다니고 내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약해져요. 병이 나요. 내가 정말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나중에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만 밥을 먹지 않아도
꼼짝하지 못하죠. 감기가 걸려도 비실비실 아무 일도 못해요.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아니 코로나 걸렸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멈추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화장을 참 많이 합니다. 몸을 다 태워요. 그러면 재만 남죠. 그것을 뿌리면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어요. 누가 만들었는가가 참 중요하죠. 같은 물건도 좋은 회사에서 만들면 비싸요. 잘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참 비싸답니다.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비교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정성을 들여서 그릇을 빚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나 흙으로 만든 사람은 마네킹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기는 호흡, 영이라는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몸은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몸이 아니라 영 때문에 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3장 4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흙에 너무 집착을 하죠. 흙에다 향수 뿌리고 흙에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주고 너무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그래도 흙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꼼짝하지 못하고 눕습니다.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낙심하고 아이고 죽고 싶다. 나는 죽었다. 그래요. 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후하고 영을 부으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마른 뼈들이 생기가 부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질그릇 같은 몸에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간직하게 돼요. 성령이 들어가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도 다 떠나가 버려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군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 몸은 흙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소망 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시험에 듭니다. 어려움이 오죠.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의 용사가 우리 교회는 가장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부흥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걸로 섬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흙입니다.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한 질그릇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기를 부으시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말씀 저희가 기억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하늘나라 시민으로 소망 가지고 살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기도의 일꾼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가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용사들을 세우시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전쟁에 이겼듯이 아버지, 우리가 모두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깨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군대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고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아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되며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올바른 그런 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실 텐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